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이렇게 화질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그리스의 국민 화가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기지스 작품 중에 타마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타마라는 그림입니다. 현재 아테네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중심 인물은 어머니와 딸입니다. 이들은 험한 산길을 걸어 마침내 정상에 자리 잡은 수도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가는 길에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백한 얼굴의 딸은 맨발로 산을 오르느라 발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어머니의 표정에서는 절망과 간절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어머니에게 기대시고 있는 딸은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심한 병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이 딸의 병을 고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딸과 함께 험한 산길을 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수도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이 타마입니다. 타마는 맹세, 서원, 신과의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마저 바치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맹세, 서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도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인간의 연약함과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도 그림 속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에 들려 있고, 이로 인해서 그녀들의 삶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던 병은 오늘날 조현병이나 간질 또는 심각한 우울증,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병을 모두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한번 낙인 찍히게 되면 그것은 곧 사회적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었고, 그 가족은 죄인이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낙인 속에서 남은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귀신 들림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조현병과 같은 정신적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승자 독식과 무한 경쟁 체제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겪는 소외, 그리고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 또 능력주의라는 귀신에 홀려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에 침묵하시고 다음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오셨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급기야 그녀를 개에 비유하는 모욕적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며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21절, 2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 외쳐 말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의 딸을 괴롭혔던 귀신 들림은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근원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수소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 보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처방도 그 어떤 종교 의식도 통하지 않았고 결국 전 재산만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쓰고 살아가는 인격적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쓰는 가면을 뜻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본주의적 경쟁과 능력주의 사회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화려한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유능하고 문제없어. 내 삶은 완벽하게 통제 가능해. 이런 심리적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면이 벗겨져서 자신의 약함이나 수치심을 노출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또 무너진 자존심으로 인한 공포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면을 벗어던지고 격식과 품위를 벗어던지고 자존심마저 던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과 사람들의 비난마저도 모두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상처받기 쉬운 자신의 참 모습으로 가면을 벗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귀신 들렸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이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과 그의 부모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소리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은 이방인의 대표격인 가나안 사람을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가나안 여인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간절한 외침이지만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군중들이 보기에는 난동이고 소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자신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가면까지도 벗어 던졌습니다. 이것은 딸의 회복을 위한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가나안 여인처럼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선과 방어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평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약자들을 도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별과 혐오의 발언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시는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여인의 부탁을 무려 3번이나 단호하고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침묵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침묵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가장 잔혹한 거절이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거절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하겠다는 인종차별주의적인 배타적 민족주의적인 발언입니다. 마지막 3번째 거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아주 잔혹한 거절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짐승처럼 비하할 때 쓰던 말을 여과 없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당혹스러운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냉정하고 잔혹하게 반응하셨을까요? 프랑스의 해체주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인간 사회가 규정하는 도덕과 법을 조건적 환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건적 환대는 국가와 민족 또는 종교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경계 안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조건적으로 친절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자크 데리다는 이러한 조건적 환대의 이면에는 반드시 폭력과 배타성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계선 밖의 이방인에게는 환대를 거둘 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혐오하고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이 끼리끼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의 3번째 거절은 예수님의 인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그 견고한 조건적 환대의 경계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 가나안 사람 같은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개와 같다는 유대인의 배타성을 우회적으로 폭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과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동시에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위선을 의도적으로 들추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이 여인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쌓아올린 조건과 자격이라는 배타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건적 환대, 이 개념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와 우리 교회의 현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는가? 우리 삶에 느닷없이 나타나는 불청객을 또는 내 삶에 개입해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과연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온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 그리고 교양 있고 수준 있는 사람들만을 환영하는 조건적 환대의 성벽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아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 또 이 시대의 작은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참으라고, 견디라고만 말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은 조건적 환대라는 견고한 벽을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께 3번이나 거절당한 그 가난한 여인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절박하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 거절은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개처럼 취급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그 수치스러운 굴욕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나를 차별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인데, 다른 사람에겐 기도해주고 병도 고쳐주면서 나에게만 이렇게 잔인하리만큼 냉혹하게 거절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은 물론 자아까지 완벽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그녀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비난과 멸시도 온몸으로 받아내겠다는 절대적인 사랑이 그녀를 견디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지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아까지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작은 자존심의 상처나 삶의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의 끈을 놓아 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침묵과 거절, 그리고 차별과 실패의 시간 앞에서도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거지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남이 먹다 남겨진 음식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먹다 남은 음식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먹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나안 여인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작은 은혜의 한 조각,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주셔도 저와 제 딸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화려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많은 요리들, 그리고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거대한 식탁에서 먹어야 성공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화려한 식탁이 아니라 먹다 남은 음식이나 부스러기를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 그때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서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비와 소유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스러기는 나고자 패배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은 자본주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빵의 크기나 모양, 빵의 재료를 보지 않고 오직 빵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빵의 부스러기도 엄연한 빵입니다. 먹다 남은 빵도 엄연한 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도 크고 작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은혜와 덜 좋은 은혜, 그리고 좀 부족한 은혜,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큰 빵이나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 빵, 이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빵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스러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작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김 권사님에게는 저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람 차별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비난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졌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지금 은혜의 본질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며 하나님의 은혜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귀신 들린 딸과 함께한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절실함이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화려하고 더 큰 빵을 탐내던 자본주의적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몫이 남들보다 적다고 불평하며 부스러기 같은 우리의 처지를 패배와 실패라고 비관해온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 속에는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고통과 절박함이 은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였듯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소박한 삶의 한 조각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가나안 여인 이야기의 정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적은 매우 드뭅니다. 이 칭찬은 단순히 가나안 여인이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딸을 고쳐주겠다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비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에 의해 이방인으로 낙인 찍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이 율법주의적인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으며 오직 생명을 살리고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딸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의 딸은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회복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라는 태생적 열등감, 그리고 딸이 귀신 들렸다는 수치심, 그리고 주변 유대인들의 혐오와 차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철저히 부정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인간으로서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낙인, 스티그마는 인간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무서운 폭력입니다. 너는 우리와 달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저주받은 존재야. 이런 세상의 평가는 사람을 가치 없는 부스러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내 믿음이 크다는 이 한마디의 칭찬은 가나안 여인의 일생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회적 낙인을 한순간에 지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단순한 이방인이나 개 같은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그어놓은 가혹한 경계선을 지우고 세상의 작고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버림받고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제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은 것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감격스럽고 진정한 치유는 그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는 순간 그녀가 지금까지 겪었던 온갖 아프고 슬픈 일들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받기 위해서 온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치유의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그녀의 영혼마저 깊은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칭찬은 그녀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은 조건과 자격 그리고 실력과 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며 평가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차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는 부스러기와 같은 모습에 실망하고 또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타인을 평가하던 배타적인 시선을 거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우리 삶의 현장에 존재하는 모든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고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크고 화려한 욕망의 식탁에서 내려와 오직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혜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은혜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면을 벗어버리고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혹한 낙인과 냉정한 거절,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온갖 수모를 감내했던 가나안 여인의 사랑과 간절함이 예수님의 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통해 마침내 그녀의 영혼까지 회복되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어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부스러기 영성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과 그녀의 수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믿음과 부스러기 영성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가치관에 맞추어 사느라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가면을 쓴 채 위선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위선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주님의 침묵을 거절이라 오해하고 기도의 자리조차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존심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했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또한 침묵과 거절의 깊은 터널 속에서도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낙인과 차별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부스러기 양식을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세상의 차별과 차가운 낙인 속에서 신음하는 약한 자들이 환대받게 하시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짓눌려 아파하는 이웃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려는 세상의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